안녕하세요, 안상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부터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예. 31절부터인가요? 33절이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자, 일단 또 여기에서도 또 전제 조건이 하나 붙네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였죠? 13장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13장에서 계속 등장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절대자가 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젊은 여인이,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 준 하면서 여인을 등장시켜서 여인이 그것을 섞어서 부풀게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룩과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누룩은 항상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또 이러고선 또 알레고리로 생각한단 말이죠. 문맥상 여기에선 누룩은 뭐예요? 부풀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표출하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엉터리로 우리가 해설을 했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또 다음 구절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13장에서도 그렇지만 12장에서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는다고 아무나 변화를 받고 아무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갈급하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어요 라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죠? 들을 귀를 얻으려면 여러분 구약에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노아가 들을 귀가 있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노아의 그 평생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의 사적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지만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의 일생은 이러했더라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일생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들을 귀는 과연 어떻게 얻어지는가?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메시지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은 바로 제공자가 주는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에 자복하느냐 자복하지 않느냐, 그 삶에 표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제가 오늘 혹시 제가 단톡방에다가 뭐 하나 올려놓지 않았나요? 영어로요? 네? 영어로 제가 뭐 올려놓지 않았어요? 네. 제가 뭐 안 올려놨나요? 네. The way of fools seems right to them. 자, 바보들의 길은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거 제가 잠언 이야기를 좀, 유대 격언 이야기랑 섞어서 한번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But 그러나 the wise, 지혜는 listen to advice, 조언으로부터 조언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개념으로 영어는 listen to something 해가지고서는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히브리어로 이야기한다면 쉐마 바하트 쉐마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뭐 한다는 얘기냐면 따라해보세요. 순종.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에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여주세요. 대만신학교 난리 났죠. 여러분 유튜브 보셨습니까? 조회수가 갑자기
급가속적으로 많아졌어요. 큰일 났다 이거죠. 꼴통 온다 이거죠. 어저께 좀 화냈다고 또 무서워서 또 메일 보내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어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조직신학 교수가 기독교 강요를 한 번 읽었는데요.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지혜는 그러니까 들을 끼는요 뭘로 드러난다고요? 순종으로요. 근데 이 순종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진다고 말씀드렸나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많은 선진들,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네, 뭐예요? 그래서 유대 격언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복한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특권이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다시 특권이 뭐라고요? 지혜. 그럼 이제 지혜, wisdom, or the wise 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혜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다시요. 세상을 살아가는 뭐라고요? 기술이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라는 단어를 에메트라는 단어로 더 즐겨 사용을 합니다. 더 즐겨서 불러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기술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장 먼저 그분의 음성에 자복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너는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몇 번 말했을까요? 70세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라는 창세기 12장의 메시지를 살펴본다면 젊었을 때 하란에서 옮기게 하신 그 사건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고고학적으로 볼까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옮기는 그 시작점으로부터 일주일 후에 뭐가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폭삭 망해요. 하란에 대한 비문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망했는지가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지진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재료공학자들에 의해 창조과학 재료공학 전공자들에 의해 그것이 밝혀져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수정을 해요. 재료고고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저게 맞다면 한번 저걸로 한번 가볼까 하고 믿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문들을 찾아보니까 하란으로부터 약 우리 8 마일스가 우리나라로 몇 킬로죠? 8 마일스 우리나라로 몇 킬로지? 4.3 곱하기 8 한 번만 해주실래요? 약 32킬로라고 합시다. 32.너덜너덜이라고 합시다. 좋아요. 30km 멀리 떨어져 있던 나라에서 하나의 비문이 있는데 하란에서 커다란 굉음이 들렸다. 어마어마한 커다란 굉음이 들렸다라는 게 발견이 돼요. 그걸 통해서 이제 추측하면서 창조과학자들이 해놓은 이 가설이 맞았구나 하고서는 성경하고 연결짓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언제 불렀다고요? 젊었을 때부터 계속 콜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은 좋았나요? 언제야 비로소 순종했다고요? 70세. 여러분의 나이는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연세가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요즘에는요 저 욕먹는데요. 연배가 이래도 이제 욕먹는데요. 이제는 뭐라고 통일하고 부르자 그래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연세라면은 신뢰가 된대요. 젊은 오빠, 젊은 언니 이런 거를 못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연세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지금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젊은 세대들 40대 뭐 밑에 뭐 30대 뭐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쓰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연세라는 말도 곧 사라질 것 같아요. 연배라는 말도 이제 곧 사라질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하나님의 사인에 온전하게 순종한 게 몇 살이라고요? 70세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수연아 아직 안 늦었어. 네 나이에 지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는다고? 계속 혼나다가 계속 두들겨 맞다가 70세에 순종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말씀 나눔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 있다고요. 머리를 펴지 말고 바로 갈 거라. 그렇죠. 네. 아픔을 겪지 말고 여러 환난들을 겪지 말고 나의 사인을 받는다. 그것 자체를 여러분 히브리권 문화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성공하는 기술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기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복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그 지혜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설한다고요? 살아가는 기술을. 예, 살아가는 기술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술을 의미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보편구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아마도 둘 중에 하나겠죠. 신비주의 교회거나 아니면 근본주의 교회거나. 여러분 근본주의는 정말 위험한 신학사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구원파 사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구원파 사상이 아닌 교회가 참 많이 드물어요. 걔네들도 회개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반성, 자가반성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회개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길로 다시 들어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슈브, 그렇죠? 자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나날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초 속에서. 그 사인을 바로 온전히 잡지 못한다면 여러분 실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비교해 보겠죠. 이게 더 나에게 유익일까? 이게 더 나에게 유익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겠죠. 근데 이 비교는 어리석은 거예요.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인간이 두 팔을 뻗어서 온전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뭐라고요? 두 팔을 뻗어서 온전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비교하면서 여러분 이걸 택하든 저걸 택하든 온전한 걸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안상교랑 이곳에 왜 들어왔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김종희 장로님께서 아예 마음을 뭐라 그래야 되나 신비주의 쪽으로 먹고, 자 우리 교회에서 부흥 강사들도 모셔놓고 바라바라바박 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것들 하면서 우리 한번 좀 해보자 그랬으면 여러분 아마도 부유한 교회가 됐겠죠? 그렇게 해서 다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거로 여러분 분이엘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분이엘 교회가 개척하자마자 그 방법을 써서 여러분 수적으로는 많아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절대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무엇을 듣게 하시는지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라지가 어떻다라고 지금 설명하는데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알겠지 하고서는 딱 해주고 예수께서는 들어가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는 설명하는, 해설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뭐라고요? 인자다. 봐요. 주권자가 먼저 있다니까요. 13장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 보따리는요, 모든 이야기 보따리는 주권자,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가 먼저 등장을 해요. 그게 전제 조건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를 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제가 그때 기독교 강요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명했었을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칼빈은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연구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왜? 저마다 열심히 다 믿고 있어요. 내가 다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다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믿어져요? 그의 삶이 믿는 사람의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원 등록금 벌려고 노가다를 김치 공장에서 꽤 오래 했잖아요. 하루에 여러분 이 까대기 치는 게 보통 8톤 정도 쳐요. 기본 한 번 치면 2톤 쳐요. 근데 여러분 까대기라는 말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상하차. 네, 상하차. 야 세상에. 원래 까대기라고 해요. 저도 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까대기라고 하죠. 예, 그렇죠. 사람들 자,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랑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 명은 정말 열심히 불자예요. 열심히 불교를 믿어요. 자, 이 세 명이 같이 붙었어요. 그래서 까대기를 쳐요. 근데 여러분 저는 까대기를 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제가 힘이 센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도 8톤, 하루에 8톤 집어넣는 거 쉬운 일이에요? 그것도 4시간 근무하면서? 쉬워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까대기 치면서 상하차 하면서 상하차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하면서 이게 호흡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몇 킬로예요? 뭐가요? 하나에 60kg? 60kg 정도. 60kg? 예. 근데 80kg짜리도 있죠. 왜냐하면 4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나 3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씩 옮기려면 여러분 어때요? 팀워크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애들의 속도에 맞춰서 옮겨줘요. 그 3명이 하는 같은 팀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다 웃으면서 해요. 그러다가 이제 3톤이 넘어가잖아요. 지쳐가지고 야 빨리 좀 해. 죽겠어. 이 말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나 너 때문에 죽겠어. 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이런 반응이 나와요. 걔네 2명한테. 근데 저는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끝내서 내가 돈을 받으면 등록금을 낸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무런 불평 없이 했어요. 그랬더니 김용환 사장이 딱 그걸 보더니 하는 얘기가, 넌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불자가 있었고 진짜 열심을 내고는 불자가 있었고 교회 다니는 애가 같이 교회 다니는 애가 있었다고. 근데 걔한테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 한 1년 안 돼서 그만뒀어요. 불자가 더 오래 했어요. 1년 3개월? 저 여러분 3년 반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다 했어요. MDB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아까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그 기술이라 그랬잖아요. 그 기술을 줬는지 안 줬는지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밥을 먹을 때는요, 우리 7시 전에 출근하니까 아침밥을 간단하게 줘요. 그땐 여러분 다 신나서 먹어요.
아, 오늘도 열심히 하자. 화이팅! 화이팅! 지네들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요. 불자에는 이거 뭐라 그래? 묵주처럼 이렇게 돌리는 거. 염주? 네, 염주? 예. 염주 이만한 거야. 이만한 걸 가지고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러고서는 아침에는 시작을 해요. 그럼 뭐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무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야이시 XX, 야이키 XX 시작되고요. 믿는다고 하는 애에 IC XX 발 어쩌고 시작되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그쵸? 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복하는 자에게 주신 그 선물인 지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여겨질 만한 상황 속에서도 어때 보이죠?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그렇게 외쳤는데 힘들면 AC, AK 이렇게 돼버려요. 자기가 믿는 믿음은 하나같이 다 말짱 꽝인 거예요. 칼빈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수많이 봤겠죠. 저거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걸 판단한 거예요. 수많은 연구 끝에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저술서를 보면 항상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도 제1장이 뭐예요? 신론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절대 주권을 묵인하고 내가 절대자가 돼서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합니다. 분열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정말 웃기지만 그들은 교회가 아니니까 분열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아주 단편적인 이해 하나 봅시다. 어제 판결 났죠, 마지막으로. 광성교회 말입니다. 최종 판결 났어요. 여러분, 두 파로 나눠졌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득이었어요. 물질이었다고요, 물질. 이대영 목사, 김창인 목사의 싸움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홍정길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도 지금 난리 나 있죠. 서울교회 이정희 목사 옛날에 있었던 교회도 지금 난리 났죠. 순복음 교단 지금 세 갈래로 분열돼 버렸죠. 통합 측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 다 지금 막 물질 때문에 지금 막 서로 지금 앙앙거리고 있죠. 합동 측 뭐 똑같아요. 개혁이라고 똑같아요. 안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 간판 좀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간판 달고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내가 대만 가서 부셔버리고 온다니까. 자기가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벌어지는 거를 칼빈은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자복하는 삶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을 칼빈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훈련 안 된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 매번 하는 얘기 있죠. 처음에는 말을 듣는 것처럼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새버린다 그랬잖아요. 안 나세요? 제가 이거 매번 했던 얘기인데, 제가 조직신앙 얘기하면서 매번 했던 얘기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기억 안 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 하나요?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유치부 가자, 유아부 가자. 딱 가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좋은 날, 요렇게 좋은 날, 너무너무 좋은 날, 요런 짓들이 하죠. 그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 율동 따라하세요. 여러분 이런다가 믿음이 생겨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믿음을 온전하게 갖기 위해서는 자복하는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나는 이 순종 교육을 나는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다 주대신교회 오기 전까지 뭐였어요? 안 태어난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태어났었다고요? 안 태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야 시작된 거예요. 이제야 시작된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개혁된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들은 다 엉터리였잖아요. 엉터리만 엉터리였어요? 그런 곳에다가 돈이나 처발려 싸고 안 그랬습니까? 장로님 11조 얼마나 냈어요? 동성교회에다가 돈 얼마나 갖다가 저기 뭐라 그래 이거를. 난 이거 헌금이라고 말 못하겠어. 뿌렸어. 아니지. 삥 뜯기겠다고도 말 못하겠어. 본인이 복받기 위해서 자복해서 낸 거 아니야? 김장로님 안 그래요? 고원사님 안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럴까 그러면? 목사 배불리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아주 두 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목사 배불리게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자진 납세하세요. 얼마 뿌렸냐고요 장로님? 계산 안 해봤지만 그때 11조라고 계속 했죠. 자, 자, 오늘 메시지에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히브리어를 잠깐 썼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안 쓰고 한국말로 그냥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자복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지혜. 그 지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쓴다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요. 그걸로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렸다는 거예요? 안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 안 뿌렸어요. 예수께서는 뿌린 적이 없으세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 추수하며 일구는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이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된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그렇게 된답니다. 반드시 의지 will be라고 만약에 번역이 된다면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된다예요. 왜요? 의지적 행위가 90% 이상 드러나는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된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누가 그러대요? 메일로 너무 학적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너무 학적이세요? 학이 뭔데요? 날아다니는 학? 학적이세요? 공부, 지혜, 엉터리입니다. 학적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학이에요 학?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그분의 뜻대로 이해하면서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거를 학이라고 얘기한다고? 학문이라고?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낼 것이다. 근데 여기서 가려낼 것이다 해도 안 된다 그랬죠. will be라는 게 거의 90% 이상의 확신을 나타내니까 가려낸다.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는다. will be라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뭐 한다고요? 이를 간다. 아멘. 슬피 울며 뭐 한다고요? 이를 간다. 아멘. 왜 이들은 그렇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뿌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자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복했을 때 그들에게 얻어지는 기술이 바로 지혜라고요. 그 지혜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겠죠. 자, 43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가 빛날 것이다. 그 다음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귀 있는 거기. 시작. 거봐요. 누구만 들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또 깔고 있어요. 자복하는 자. 그렇죠. 자복하는 자에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말씀 정리할게요. 칼빈이 그래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론을 그래서 강조하고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고 자복하는 훈련을 시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시킨 거라고. 이게 되지 않으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린 나이에 만약에 했다면 여러분 덜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시 태어나니까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데 최고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개신교. 이게 바로 개신교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에요. 질문 있으십니까?